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일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침 일어나셨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정말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겁고 힘들까?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가고 11조를 빠짐없이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왜 기쁨이 없고 자유함이 없을까? 혹시 내가 뭔가 더 해야 하는 게 아닐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에 내가 미치지 못하는 건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 중에서도 마치 끝없는 계단을 오르는 것처럼 지치고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더 많이 기도해야 하고, 더 많이 봉사해야 하고, 더 많이 헌신해야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부족하다는 생각에 짓눌려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갈라디아서의 메시지는 바로 이런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자유의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그곳 성도들도 바로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어떤 사람들이 와서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할례도 받아야 하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다시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할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보고 얼마나 안타까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통해 외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통해 4가지 중요한 진리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가 어떻게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셋째,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넷째, 이 자유를 어떻게 실제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이 4가지 진리를 통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야말로 갈라디아서의 핵심 메시지이자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토대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이 얼마나 놀라운 선포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믿음 체계를 완전히 뒤집는 혁명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대대로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고 정결 규례를 따르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어떤 율법의 행위로도 그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치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
그 옷 위에 아무리 깨끗한 장식을 달아도 여전히 더러운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완전히 의롭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칭해, 곧 의롭다 하심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십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율법의 역할을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교사입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기준에 결코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선행과 율법 준수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우리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분들이 이 진리를 놓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출석을 열심히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11조를 잘 드리고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전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든 것들은 좋은 일이지만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는 성공과 성취를 강조하는 문화가 만연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이런 문화가 스며들어 더 많이 하고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신앙의 척도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혹시 아직도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애쓰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단순함이자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유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죄와 율법과 사망의 권세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했고 우리는 죄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는 또한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또한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다고 해서 이제 죄를 마음껏 지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자유를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사랑의 종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전에는 죄가 우리를 강제로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 우리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강제가 아닌 자발, 두려움이 아닌 사랑, 의무가 아닌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어떤 성도들은 교회 생활을 의무처럼 합니다. 이런 분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항상 무겁고 지쳐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성도들은 정말 기쁨으로 섬깁니다. 그들은 예배드리는 것이 기쁘고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봉사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2025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외칩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들은 돈의 노예가 되고, 명예의 노예가 되고, 쾌락의 노예가 됩니다. 진정한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자유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 혹시 아직도 어떤 것에 종노릇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을 참으로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누리면서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삶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바로 성령 안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우리 안에 갈등이 있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성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소욕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의 소욕입니다. 육체는 죄를 향해 끌리고 성령은 하나님을 향해 이끕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성령님께 순종하기로 선택할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육체의 일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후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것들이 육체의 일입니다. 이것들은 우리를 파괴하고 관계를 망가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성령의 열매는 완전히 다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보십시오. 사랑, 기쁨, 평강, 인내, 친절, 선함, 신실함, 온유, 절제입니다. 이것들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들이 열매라는 것입니다. 열매는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가 건강하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열매도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 때 자연스럽게 이런 열매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성품들을 가지려고 억지로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일어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매일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성령님께 이 하루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성령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맺어지게 됩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빠르게 변하고 스트레스는 더 많아지고 관계는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만 버티려고 하면 지치고 무너지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자라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 혹시 자신의 힘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오늘부터 성령님께 의지하십시오. 매일 아침 성령님을 초대하고 하루 종일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 자유를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우리는 놀라운 진리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진리를 어떻게 실제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에 대한 실제적인 가르침을 줍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사람을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유롭게 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회복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면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온유함으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짐을 져주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을 때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이것이 자유 안에서 사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서로가 지체입니다. 한 지체가 아프면 온몸이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돌보아야 합니다. 2025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개인주의적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교회는 다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돌보아야 합니다. 또한 바울은 경고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들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인가,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지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에 일이 일비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꾸준히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에게는 할 일이 많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해야 하고 특히 믿음의 가족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자유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율법의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자발성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업적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것만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롭게 됩니다.
더 이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받아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자유를 어떻게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자신에게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나는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나는 자유하다고 말입니다. 이것을 매일 반복하면 우리의 생각이 변하게 됩니다. 둘째, 실수하거나 넘어졌을 때 정죄감에 빠지지 마십시오. 대신 즉시 하나님께 나아가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셋째,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십시오.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십시오. 넷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와 사명에 집중하십시오. 다섯째, 성령님과 매일 교제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성령님께 이 하루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루 종일 성령님을 의식하며 사십시오. 여섯째,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길을 인도합니다. 일곱째,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십시오.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덟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생각하십시오. 아홉째, 인내하십시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열째, 세상의 빛이 되십시오.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기쁨을 다른 사람들도 보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통해 4가지 중요한 진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둘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셋째, 우리는 성령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넷째, 이 자유를 실제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4가지 진리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지고 살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자유를 누리십시오. 그 자유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그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을 쉬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멍에는 쉽고 그분의 짐은 가볍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강제가 아니라 자발로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 이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은혜 받은 부분을 나눠주시면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자유를 누리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